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임례송 내주는 강한성이요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소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리. 천하의 노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겁내지 말고 서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주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40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쁨 잠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필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잘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미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환경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혹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심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배감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음에 온갖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러한 일에 조금 더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더욱더 방역에 철저히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배감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셔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인들에게는 복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악한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유민호 집사님께서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일깨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에 주의 말씀 담아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큰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기 남지방회에서 최근 입법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공동으로 지키기로 결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주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경기 남지방회 소속 안성 평택 지역에 있는 세 곳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임원들과 함께 이 반대 입장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헌적인 거고 악법인지에 대해서 또 관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동성애 반대주의를 지켜왔었는데, 이제 그 동성애를 기초로 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 발의됨에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주의라고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성경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었던 대표적인 도시를 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들지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도시 전체를 불살라 버렸었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도피 중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었다는 내용들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소돔성은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더구나 이 도시에는 남자가 남자를 또 여자가 여자를 성적인 상대로 여기는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어요. 당시 소돔성을 방문했었던 천사를 롯이 맞이하자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몰려와서 그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창세기 19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럽니다.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에서 보면 동침하리라라는 말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동성애가 얼마나 난무했는지 우리는 이 성경의 이 사건을 통해서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성을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쓸어버리시죠. 로마 제국의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었던 폼페이, AD 79년 8월 24일 갑작스런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묻혀버렸습니다. 이후 1500년간 폼페이는 폐허로 남아있다가 17세기 중반부터 발굴 작업이 시작됐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폼페이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던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런 죄악들이 만연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창녀촌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창녀만이 아니라 남창제도가 성행을 했었고요. 남성과 남성이 혹은 여성과 여성이 성적인 관계를 가는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과 성적 행위를 하는 수간도 유행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집단 성행위와 동성애가 새겨져 있는 벽화가 도처에 새겨져 있어서 차마 눈뜨고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음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폼페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동성애 문제가 먼 이웃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됐어요. 동성애자들은 반나체로 동성 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대규모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한복판에서 매년 해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계획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저 퀴어 축제를 허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서 퀴어 축제는 허락한다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12일간 이루어지는 그 퍼레이드를 허락했었으니 말이죠. 결국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서 이 행사를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동성애가 어느새 한국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동성애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한 이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대로 동성애의 잘못된 행위는 단호하게 죄라고 지적해야 되지만 그들을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서 돌에 맞게 죽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행동이 옳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의 죄가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인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죄라는 것을 명시하고 배격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큐어 축제를 교회가 반대하는 거고요. 또 인권이라는 명목하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우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입니다.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쓴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게 바로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에도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탐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예요. 두 번째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학문으로 구강으로 섹스를 하며 창조 원리를 파괴해요. 이것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에이즈 감염률이 183배에 이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에이즈 치료비가 여러분 얼마인지 압니까? 한 달에 약 1,000만여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100%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1년에 1,000억 이상의 에이즈 치료비를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이 재정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세금 폭탄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치료비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다 여러분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또 나가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소중한 인류 최초의 공동체예요. 가정 안에서 남녀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이런 가정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사윗감이에요.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사윗감이란 며느리감이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윗감이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각 초등학교에 배부했다가 문제가 불거진 성교육 책자인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이라고 하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남자 둘이 또 여자 둘이 또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동성애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자녀로 입양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요, 남자를 엄마로 둘 수도 있고 여자를 아빠로 둘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성 정체성과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이렇듯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입법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바로 이런 동성애 법안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누구나 동의하는 가치죠.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가,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이런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되죠. 여기에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23개나 되는 그 조항이 들어져 있는데, 그 조항 속에 슬그머니 동성애, 성적 지향, 제3의 성이라고 하는 동의할 수 없는 조항들이 거기에 슬그머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들, 장애나 성별이나 고용, 여기에 대해서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각 조항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키를 쓰고 만들려고 할까요? 거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제3의 성이라고 하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이 법안들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차별금지법 내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서는 안 되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 명목하에서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이 법안은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진행하는 법안인데요, 인권을 주장한다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보여준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를 여러분 아시죠? 그때에 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들은 소수자이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동선이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동선을 공유하는 것은 인권을 심각하게 저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막았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개인의 평등과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우려한다라고만 표명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개인의 신상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지금 공개되고 동선이 추적되고 강압적으로 예배를 제한받고 금지하고 있고 QR코드를 의무화하는 이런 행위들은요, 사실 인권의
저촉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위들은 그대로 묵인하고 동성애자들은 인권에 저촉되니까 안 된다고 철저히 막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평등을 주장하고 어떻게 차별 금지를 주장합니까? 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맞습니까? 이거는 지금 차별된 소수의 인권을 빌미로 해서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그런 제도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며느리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무슨 말이야 이건 안 돼 남자가 무슨 남자와 결혼을 해 그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차별주의자로 지탄을 받게 돼서 낙인 찍히는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아예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이러한 역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차별하는 행동이죠. 어떤 분은 이것을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이거는 구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조차 못하게 막는 구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소수자를 보호하겠다고 다수자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해버리는 제한하고 금지하는 역차별법입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가지고 포장해서 이 사회를 악으로 몰고 가는 악법 중의 악법이에요. 또한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요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설교하거나 비판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요 공영방송에서 팩트체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법안에서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처벌받지 않는데 자꾸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팩트체크를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당장에 그것 때문에 제가 수갑을 차고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 동성애 옹호자들이 이것을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인권위원회에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감을 부여를 합니다. 이것도 처벌이죠. 그것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하고 또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만약 동성애자가 하게 되면 손해배상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설교가 반복되면 악의적이라고 해서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징벌적 배상금은 최소 500만 원이에요. 만약 이 설교 동영상을 동성애자들이 공유하고 조회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단체로 기획소송을 합니다. 개인이 소송하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은 단체로 몇백 명이 기획적으로 소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100만 원씩을 예를 들어서 벌금을 물어준다, 손해배상을 한다라고 할 때 100만 원을 청구한다고 할 때 10명이면 1000만 원이고요 100명이면 1억이고 1000명이면 10억 원입니다.
여러분, 개교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명의 목회자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장에 수갑 차고 가서 감옥 사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목회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파산시키는 그런 법안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처벌받지 않는 거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좌편향된 의도된 팩트 체크인 겁니다. 그들이 의도한 부분만을 가지고 보도를 하면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그런 것인 양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설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결혼한다고 와서 목사에게 주례를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빌려달라고 할 때 만약 그거를 거부해도 이거는 소수의 인권을 무시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주례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를 대관해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안 됩니까? 이거는 차별입니다 라고 해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법안이에요. 목회자와 교회만 무너뜨리는 법이 아니라 기업과 나라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발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성애자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동성애자라고 하는 이유로 그 직원을 만약에 안 뽑는다, 그러면 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애자를 뽑았어요. 그런데 오는 손님들이 다들 내가 게이에게 이발을 하는 게 나는 기분이 안 좋아 해서 그 이발소를 안 오고 다른 이발소를 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 때문에 자꾸 손님이 떨어지니까 넌 그만둬라 라고도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저촉돼서 그 사람은 또 역시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장님은 그 이발소가 망해도 이 직원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이 망해도 동성애자가 들어왔을 때에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어요. 거기서 동성애 교육을 받습니다. 남자끼리 사랑할 수 있어, 여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고, 너가 느끼는 게 너의 성 정체성이야. 네가 신체적으로 남자라고 해서 너가 꼭 남자일 필요는 없어. 네가 신체적으로 여자라고 해서 꼭 여자일 필요는 없어. 네가 여자라고 생각이 들면 너는 여자인 거야. 너는 그 성을 네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 이렇게 교육을 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요. 보내고 싶겠습니까? 당장에 학교 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교육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역시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돼요. 이 차별금지법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거고 이 나라 교육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악법 중에 악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가 이 땅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폼페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내버려 두시게 되는 정도까지 이 땅이 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의 수위가 넘치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일치됨을 보여줘야 돼요.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 여기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을 향해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이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법안은 목회자와 교회와 사회, 그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법입니다. 결코 관용할 수 없는 법이에요. 모든 성도는 일어나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시대의 이 악에 대해서 단연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의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동성애로 만연하고 또 그 동성애를 옳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나라가 폼페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또 국회의원들과 주변의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준길 따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며 신앙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주께 나온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과 차량 헌금으로 비전 헌금과 주일 헌금과 모든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서가도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되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교사와 찬양대로 강단 꽃꽂이와 성전 청소로 주차 안내와 방송으로 주방의 식사를 준비하고 또 아버지 차량으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에 선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의 땀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몸 된 교회가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군에 있고 출가에 있는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집에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상처받고 또 인생의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힘없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곁에서 늘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우울할 수도 있는데 서로 되겠고요. 특별히 경기 남지방회 모든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안이 왜 악법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2부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 배감 성결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공유하셔서 전도에 활용하시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내용들을 또 영상을 통해서 공유하셔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택과 아동센터 옥상에 태양광 설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묵상 자료를 활용해서 개인별로 큐티해 주시고요. 묵상 자료는 우리 목장장과 강사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항상 예배 전후 모든 공간을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안내위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9월 27일로 우리 창립 90주년 임직 예식이 계획되어져 있는데 코로나19가 속히 안정세를 찾아서 이번 90주년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재해로 인해서 수재를 겪은 우리 교회에
두 가정을 선별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수제 헌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2020년 우리 교단 장로 사진 명감이 나왔습니다. 장로님들은 1층에서 한 권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고 이 땅에서 진리를 수호하기에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